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오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기야 주님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날마다 유용한 양식 그대로 주소서 그대로 주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내 맘, 따뜻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또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시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드디어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하반부를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영암예배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10번째인가요? 11번째인가요? 자, 10번째네요. 네, 10번째 시간 같이 보고 있는데 주제가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죠? 이게 행위에 대한 것과 이 안 보이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둘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지금까지 있어온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다니게 된 교회에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 목사님들 이런 그 구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라 그것 이전에 우리가 왜 그것이 생겼는가, 이 마음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의미로 말씀 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형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4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마음의 예배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6장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돕자, 서로를 돕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내용인데, 자,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건데요. 같이 은혜를 나누려 원하는데, 자, 우리 그 16절, 17절 말씀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잠깐 마크 해두시고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막은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우리가 한 8장 2절까지 쭉 읽어볼 건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 내 안에 있는 마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 그것을 원하지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8장 그 초반은 제가 나중에도 읽을게요. 자, 여러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그 생성된 하나님의 마음이 비등비등해져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는 없던 갈등이에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뭐 술 먹고 담배 펴도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마셔요.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무분별하게 그냥 남자 여자 같이 자고 그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란 소리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잘못인지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먹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이 동일한 세력을 이루게 되는 순간 너무 힘들어져요. 둘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목사님을 뵙기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피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는 거 하나가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사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나의 마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에요. 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만 같다. 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만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상하게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새 친구 올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 질문 있죠. 하나님 좋아 싫어? 뭐 많이 좋다 그래요.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아? 1부터 10.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뭐 10. 내가 기립박수 쳐주지. 10. 어떤 사람은 7, 8, 뭐 4, 5까지 나왔는데 4 미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10이라고 해도 혹은 이제 그 더 낮은 숫자라고 해도 너 그 숫자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제가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있다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살면서 나의 행동과 말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겪었던 거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만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첩을 들여다가 이스마엘 낳죠. 모세도 마찬가지. 너무나 혈기가 있어가지고 십계명 받은 거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성경에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건데 너무 빡쳐가지고 그걸 깨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의 삶은, 나의 행동은 그거에 못 미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영원히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냥 마음은 평화롭게, 내 몸은 썩어가도 마음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웰컴 투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평생 지옥이에요. 평생 편안하지 않아요. 샬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남아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싸움의 세력 간의 싸움의 끝이 내 옛날의 모습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내 마음, 성령이 아닌 내 마음이 그대로 살았을 때에 얻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보세요. 뭐가 그 육신의 열매가 뭐가 있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제가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호색과, 여러분 호색이 뭔지 알아? 호색? 음행하고 약간 비슷한데? 색이 뭐야? 그 음란한 거, 그 있잖아요. 좋을 호, 음란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들 그죠? 야동 좋죠? 야동 보는 거 좋죠? 자극이 좋죠? 호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뭘 좋아하는 뭐 있습니까? 그죠? 호색과 또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타로점 많이들 보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타로 그거 진짜 보지 마세요. 제가 그 행복로 나가가지고 기도 마치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쭉 이제 신세계 쪽으로 걸어다 보면은 뭐가 하나 망해서 나간 집인데 거기에 타로점 보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서 백주대낮에, 옛날에는 점집을 그냥, 여러분 보통 의정부의 전통적인 점집이나 보살집은 골목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왔어요. 바깥으로 메인 거리로 나와가지고 버젓이, 심지어 그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다 보여. 점치는 게 옛날처럼 뭐 천막 치고 그게 아니라 유리창 안에다가 떡하니 대놓고 타로, 사주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또래만한 친구들이 줄을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타로 뭐하러 가요? 보지 마세요. 주술이에요. 주술.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또 원수 맺는 거, 서로 시원한 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싸우는 거, 또 시기하는 거. 아, 쟤 왜 저렇게 이뻐? 짜증나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 시기와 또 분내,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 자식이 왜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하는 거야? 짜증나게 화나고 막 때리고 싶고, 제가 전치 몇 주 부상당하면 내가 1등 하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냄과 당 짓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당 짓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나뉘었죠. 자한당과 범인당, 또 밤이당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나뉘면 안 돼요. 당이 여기 나온 당이 그 당 말하는 거 맞아요. 무슨 당, 무슨 당 짓는 거, 나누는 거, 무슨 파, 뭐 성령파, 무슨 뭐 기적파, 말씀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당 짓는 것과, 그래서 분열함이 오죠.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이라.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개돼요, 개.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되는 지름길이 술 먹는 거예요. 아무튼 육체의 열매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만나 안 만나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여기에서 대충 다 돌고 돌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만 보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거,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육체의 열매는 바로 이것인데,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이런 행동을 한다면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증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술 취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누굴 미워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당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호색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주술을 보겠어요? 타로 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같은 것을 거슬러서는 율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거슬르면서 율법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원래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서 저것들이 관찰되더라. 이미 성령의 사람에서 저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아, 저 사람은 왜 온유할까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더라. 왜 그렇게 절제를 잘할까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더라. 왜 그렇게 사랑이 많고 왜 그렇게 남에게 친절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더라. 저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미 저 같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될까는 분명하죠. 만약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것이 힘든 것이죠. 막상 그것이 눈에 자주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 것이고, 막상 그것이 주변에서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게 좀 미안한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성령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죠? 청소년 나이 때, 그리고 이제 학생의 나이 때, 어려서부터 주변에 성령의 사람이 많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사람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자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성령의 사람을 많이 못 봤다. 이런 학생들, 이런 청소년, 이런 이 어린 친구들에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미안한 마음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것은 대형 교회가 한 일이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한 일도 아니고 소수의 성령의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나라를 우리의 삶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제가 설교했었죠. 클레로노모스, 제비를 뽑은 제비받은 사람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정말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지도를 받으면 네,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못 써요. 갑자기 할머니의 대화가 생각나요. 할머니가 그러죠. 못 쓴다. 못 써요. 오히려 우리의 원함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고 달려가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을 같이 이겨내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배가 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성령의 쪽이 점점 더 커져야지 나이를 먹으면 변화가 없어. 이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은 지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지분이 적다. 하나님의 양이 적다. 성령의 하는 퍼센트가 적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한번 회개 다시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성령이 없으면 진짜 바보, 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악한 열매밖에 맺지 못할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거든요. 세상에 진짜 정말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부부란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 제가 알려드릴까요? 히브리어에서 성관계를 하다랑 안다란 단어가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야다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에는 이 부부의 그런 친밀함, 부부가 뭐예요 여러분? 뻘거벗은 거 다 본 사이잖아요. 남에게 안 보여주는 거 다 본 사이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알의 정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성관계를 허락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저도 제 아내를 알고 제 아내도 저를 아는데 굉장히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나이가 2살 많으니까 오빠라고 해요. 그렇게 오빠 여보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집안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면의 모습인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집안에서 너무 자유하게 있거든요. 진짜 막 팬티만 입고 있어요. 팬티만 입고 정장 같은 거 안 입어요.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진짜 벅벅 긁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배달 택배 오면은 그냥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보가 받아 이러고 다 갔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실망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깨는 부분도 많겠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제가 이제 아내하고는 이게 사역할 때 만났으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전도사님으로 알았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그렇지만 그 순간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맨날 차 태워주고 내려주고 이제 교회 봉고차 몰고 그냥 다니니까
너무나 헌신한다 생각했겠지. 그렇지만 저는 다 떠나놓고 아 왜 이렇게 안 내려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도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제 안에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거쳐가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더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이 성령이 지배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 아직 아니라고 할지라도 방금 여러분이 그 선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진실로 다가오기까지 여러분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